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놀라운 계시와 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주제는 계시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계시록의 전개 방식과 전체 내용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첫 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두 번째 내용을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와 계시록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시록을 우리가 들어가는데요. 우리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다 연결되어져 있고 그 중에서 각 성경은 각각의 특성과 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66권은 커다란 건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것 아시죠? 먼저 이 기초라고 할 때 건물의 기초가 먼저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걸 먼저 짓고 기초를 나중에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세워지는 것이 바로 기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던 그 책이 바로 모세오경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순서가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 내용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모세오경의 내용은 그야말로 기초인 것입니다. 이 모세오경의 말씀이 없으면은 다른 말씀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이 책은 다른 종교의 그런 뭐 내용하고 뭐가 달라? 라고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도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오경이 있음으로써 이 말씀은 바로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기초가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오경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탁월한 그런 설명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을 다 얘기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 모세오경은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사실 하나하나 그 위에 세워지는 기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오경이 가장 밑에서 견고하게 그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기초라고 한다면 그 다음 기초들도 그런 역할도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 건물이 올라가는 그러한 부분들과 연결 지어지는 그러한 기초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기초가 있지만 가장 위에 있는 기초는 그 다음에 건물들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서 선지서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서에는 미래적인 소망과 미래적인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에 대한 많은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과 마지막 때와
최종적인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많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와 신약 이후에 모든 신약 이후에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까지 다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선지서는 건물에 있어서 그 다음 기둥이 올라가는 기둥의 어떤 기초가 되는 그 부분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신약의 사복음서는 바로 4개의 기둥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건물이 올라가려면 물론 3개의 기둥도 어느 정도는 뭐 건물이 올라갈 수 있지만 뭔가 좀 불안합니다. 근데 4개가 되면은 가장 안정적이죠. 물론 그 안에 사이사이 기둥이 많을 수 있지만 최소한 4개의 기둥이 있으면 그 건물은 건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또 많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기도 하시고 그리고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고 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그러한 복음서의 교훈의 말씀 너무나도 탁월하고 그 말씀들이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 이 모든 이 진리의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복음서는 바로 기둥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이제 땅 위로 올려져 갈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기둥인 것이죠. 기둥이 있어야 그 다음에 옆에 이런 뭡니까? 벽돌 같은 외벽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벽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대들보와 같은 그런 것들을 세우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 다음 사도행전과 서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이제 어느 정도 건물다운 모습으로 외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진리들이 바로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지붕이 얹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붕을 요한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붕이 덮여져야 커버링, 보호가 됩니다. 집안에 이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뭐 먼지가 날리고 그러면 다 집안에 들어오죠.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지붕은 가장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덮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자, 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자, 요한계시록이 비로소 이렇게 만들어지고 지붕처럼 만들어지고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은 해석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해석되기 위해서는 이 나머지의 모든 성경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이 되어야 요한계시록이 바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그들이 어떤 한 부분의 진리의 기초 위에서 그냥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버렸습니다. 전체 성경을 다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우쳐지고 잘못된 그런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뭐가 생겼습니까? 많은 이단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이단들을 보면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단들의 성격은요.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나온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경들을 함께 참조해서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의 내용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요한계시록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딱 읽었을 때 이 내용을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경의 구절들과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 자체로는 어떤 내용인지 잘 우리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의 내용을 앞뒤로 좌우로 연결해서 딱 보면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경을 우리가 다 지붕으로 모든 건물이 연결되어야 되듯이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구약에 대한 이해가 너무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제대로 우리가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신약 중심으로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 신약 시대, 신약 성경이 모든 것의 성취야. 구약은 하나의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역할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이 제대로 해석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기초가 잘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의 내 기둥과 또 들보가 제대로 세우기가 참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이 부실하게 세워졌습니다. 거기다가 지붕을 세우는데 지붕이 이렇게 삐딱해질 수도 있고 얼마 안 가서 건물이 다 무너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도 바르게 해석이 될 수 없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이단들이 계시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의 그런 해석을 주장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가 왔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또한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그분은 다시 오실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단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또 교회는 복음주의적인 이 교회가 이 복음 말씀의 기초에서 이것을 바르게 해석한다는 우리 교회가 또한 구약의 기초가 약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생겨나서 판을 치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막 왜곡하는 것을 어떻게 잡아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얘기했지만요, 이스라엘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왜곡된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 또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말씀, 마지막 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메시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모든 구약의 내용들을 신약 중심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초기 초대교회 시대 때 구약의 선지서가 다 어떻게 해요? 성취가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 계시록도 똑같이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시록도 그래서 그런 대체주의적인
종말론을 갖고 있는 분들의 해석은요. 계시록도 이미 대부분이 이전에 초대교회 시절에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세기에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짐승, 13장에 말하는 짐승, 거짓 선지자, 이거 다 이미 1세기의 로마 황제 시대 때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됐는데 이 마지막 때를 보는 진정한 이 관점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질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마지막 때는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땡, 끝이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전심전력을 해야 돼. 라고만 말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마지막 때를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이 바르게 해석이 될 수 없고 선지서가 바르게 해석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한 이 전체적인 계시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면 우리의 신앙도 왜곡이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버리게 되면 그 틈을 타고 이 악한 미혹의 세력들이 우리를 심각하게 그릇된 오류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초를 견고히 세워야 됩니다. 모세 오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위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 기초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위에다가 사복음서를 세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사건이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신약에서 또 서신서에서 이거를 잘 해석하고 적용하고 선포했습니다만 이것이 구약의 기초 위에서 또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모든 말씀도 이 구약의 기초 위에서 또 그 앞부분에 있는 서신서라든가 또 사복음서 이 위에 기초 위에서 마지막 때가 해석이 되고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하면 해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대로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구약에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보고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으로 보니까 구약의 선지서의 많은 내용들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것이 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차원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게 되니까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들을 그렇게 해석하니까 요한계시록과 어떻게 해요? 딱 맞아떨어지고 연결이 되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이렇게 보게 하셨고 정리하게 하셔서 우리 책도 쓰게 하셨습니다. 좀 더 우리 깊이 있게 제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완벽하게 좀 써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모든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제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의 오심도, 부활 승천하심도, 죽으심도 다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하지 않은 것을 주님은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예언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다 이루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도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 안에 이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예, 우리가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떠한지,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하신지를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기록한 전개 방식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계시록이 어떠한 전개 방식으로 쓰여졌는지에 대한 이해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서예요. 예언서입니다. 그냥 서신서가 아니고요,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서신서의 어떤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언서를 이해할 때는 예언서의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계시록과 이제 여러 선지서를 깊이 연구하고 보면서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언의 특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의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더 깊이 이제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 계시록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나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살펴봐야 여러분 그 숲 안에 있는 또 나무의 어떤 모습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숲을 이해하지 않고 나무를 살펴보고 보려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숲 전체를 봐야 됩니다. 잘못 들어갔다가요, 길을 잃어요. 나무가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이 나무 너무 아름다워. 와, 여러분 감탄하면서 들어갔다가는요,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요, 숲을 먼저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먼저 통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번 통독을 하다 보면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죠. 그 다음에 한 각 권의 한 부분들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갈 때 그 각 권의 깊이를 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록은 이 원칙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좀 특별한 이해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서신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쓰는 일상적인 그런 의미의 그런 언어들이 많이 있지만, 이 계시록은 굉장히 어떤 예언적인, 그리고 어떤 데는 상징적이고, 또 어떤 부분은 굉장히 좀 모호한, 우리가 볼 때 전혀 엉뚱한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인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숲을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자, 구약에도 선지서가 있죠. 이 선지서들이 바로 예언의 책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다니엘서, 스가랴서, 이 책들은 계시록과 굉장히 흡사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두드러진 그 특성이 뭐냐면 환상이 많이 나오고 천사들의 활동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에스겔서를 봐도 그렇고요. 에스겔서가 굉장히 너무 너무 환상적인 예언의 책입니다. 다니엘서도 그렇고요. 거기에 천사들이 나오고, 예, 환상이 보이고, 또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특별히 이 예언서 중에서 제가 볼 때에 에스겔서, 다니엘서, 스가랴서가 특별히 이 계시록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
계시다라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제목을 우리가 얘기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계시다라는 의미의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도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도 내가 이 복음을 내 스스로가 어떤 나의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내가 이것을 깨달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의 말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요한에게 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최종적으로 요한에게 전달한 자는 천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직접 와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전달한 그러한 존재는 바로 천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2장 6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22장 6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참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 계시가 요한에게 전달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장 1절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에게 주었고 천사는 요한에게 그것을 전하였고 요한을 통해서 다른 종들에게 전달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요, 이 계시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천사에게 이것을 증거해서 천사가 그것을 받아서 요한에게 줬다.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것을 이제 전달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언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건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들을 때 그 예언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지만, 그렇죠? 성령님이 바로 천사들에게 말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예언적인 말씀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강력한 예언은 천사들을 통해서 보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천사들이 와서 예언을 전달할 때 어떻게 전하느냐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천사의 방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죠. 그리고 그 전에 모세가 시내산 호렙산에서 불이 타오르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어떻게 사라지지 않아요. 살라지지 않아요. 이상해서 가봤는데 거기서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자세히 읽지 않으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나타나셨는데요.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도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오죠. 여호와의 천사가 모세에게 그것을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누구의 말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우리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천사가 불 가운데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음성이 들렸는데 그게 천사의 음성이냐, 여호와의 음성이냐. 어떤 부분은 천사가 이제 천사로서 그 계시를 받는 자에게 얘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말씀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천사에게 가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편지를 하나 쓰셔가지고 야, 이거 읽어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예언의 말씀에 기름 부으심을 혹은 영감을 천사에게 부어줍니다. 그럼 천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부어서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서 천사가 그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좀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이러한 오해를 했죠. 19장 10절에 보면요. 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천사의 그 영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이 막 오니까 거기에 완전히 압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얼마나 강력합니까? 선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그 주신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막 선포되니까 요한이 완전히 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19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기서 요한이 착각을 했습니다. 이런 착각이 왜 이루어지냐면요. 요한이 너무 이렇게 영적으로 둔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계시를 주실 때 그 계시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영광스러움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에게 전한 이 메시지는요. 너무나도 큰 영광 가운데 선포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에 기름 부으심과 계시의 충만함과 영광의 충만함, 이러한 모든 어떤 영적인 그런 놀라운 영광의 차원이
너무나도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착각을 했어요. 그것을 전하고 있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야, 나한테 하지 마. 나는 너와 같은 종이야. 이렇게 아주 급하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해라. 그러면서 천사가 어떤 말을 하냐면 예수의 증언,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증거를 이 천사는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께, 그리스도께 전하신 말씀을 예수님은 그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증언했습니다. 그걸 천사가 들었을 때 그것이 바로 뭐다? 예언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계시록에는 그것을 7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7영. 자, 예언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그래서 천사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의 증거는 곧 예언의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영이 풀어져서 예언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증거는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우리가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가볍게 예언을 하거나 너무나 가볍게 예언을 듣는 경우는 우리에게 유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겠습니까? 또 22장 8, 9절에 보면요. 똑같은 사건에 대한 똑같은 경우가 또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22장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8절부터 보면은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두 번이나 했다는 거는요. 요한이 너무나 압도가 돼가지고요. 너무나 충만한 영광으로 나타날 때 요한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이죠. 요한이 워낙 경배를 잘하는 사람이어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러한 차원 안에서 계시록은 전개되고 있다, 기록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전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해되시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은 연속적이고 동시적인 전개 방식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단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속적이고 동시적인 전개 방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요한계시록은 주요한 이 계시가 특별히 환상으로 보는 이 미래적인 사건에 대한 내용이 연속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시간 순서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또 천사들과 그리고 사람들과 영적이고 물리적인 차원이 함께 섞여가지고 어우러져서 동시적인 시간대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땅에 바로 영향을 주고요. 땅에 있는 일이 하늘로 영향을 주고 그래서 하늘과 땅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늘에 있는 것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현재적인 일이고 땅에서 일어나는 것은 미래적인 일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도 연속적인 그러한 의미에서 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늘과 땅이 동시적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하늘과 땅이 동시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계시록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계시적으로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계시록의 내용은요. 처음 도입 부분 1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이제 처음 도입 부분입니다. 그리고 22장 8절에서 21절을 우리가 마지막 결론과 당부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처음 도입 부분과 마지막 이 결론과 당부의 말씀은 주로 요한이 직접 감동을 가지고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 하나님이 이르신다 하는 그런 구절도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증언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서 그런데 그것을 주로 요한이 말하고 있고 요한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격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입 부분과 마지막 결론 부분을 요한이 시작과 마무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록되는 그런 내용들은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이죠. 1장 9절부터 22장 7절까지의 내용. 이 내용은 바로 요한이 계시를 받는 그러한 생생한 과정이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찾아와서 요한에게 말할 때 그거를 요한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요한이 쓸 때 혼자 계시록을 받으면서 썼는지 아니면 누군가 옆에서 대피를 해줬는지 그것은 분명치 않습니다만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은 누군가가 대피를 했다 뭐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반모섬에 이제 유배돼서 거기서 요한이 혼자서 계시를 받으면서 혼자서 이 계시록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절부터 보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에 감동이 돼서 라고 하는 표현은 영 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영 안에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어떤 영 안에 있다는 건 어떤 임재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성령의 어떤 영적인 강한 감동이 이제 있었다. 그래서 한국어 성경에서는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계시를 받는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계속 어떤 계시의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계시록 자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계시록 1장 19절에서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이 내용 생생하게 요한이 계시를 받기 시작해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된 이 1년의 그러한 내용들. 이게 한 번에 받았는지 좀
중간에 쉬었다가 또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계시의 내용은 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쨌든 하나의 그런 큰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길기 때문에 와, 이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받았나 우리가 좀 의문을 제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으면요 뭐 한 번에 받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어쨌든 이 내용적으로는 마치 한 번에 받은 것처럼 이렇게 내용이 쭉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1장 19절에 보면요, 이제 계시를 전달하는 그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 인자 같은 이가 말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자 같은 이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이제 9장, 10장, 11장부터 보면은 인자 같은 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그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니 그리고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10절, 18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바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천사가 전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전달될 때는 천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계시의 말씀, 이 증언의 말씀이 전달됐다. 19절, 1장 19절, 바로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기록하라, 기록하라 이런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말씀 뭡니까?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기록을 했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기록해야 될 내용을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시점에서 내가 보았던 것, 이건 과거에 지나간 그런 얘기죠. 네가 뭘 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분은 7 금촛대를 보았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었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풋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이 본 것을, 네가 본 것을 이제 기록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에 대한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세 번째. 그 장차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후에 일어날 장차 이루어질 일. 미래적인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장차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 바로 이 이후에 나오는 마지막 그 마무리 말씀 이전에 있는 그런 모든 말씀들이 장차 될 일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4장 1절을 보면요. 이제 3장까지 하고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바로 처음 1장에서 찾아왔던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이게 바로 1장에서 얘기하는 장차 될 일하고 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4장 2절부터 이 내용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바로 이 4장 1절의 내용, 4장에 있는 내용, 5장에 있는 내용도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바로 장차 일어날 일이다 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이 4장 5장 내용은 그 당시 요한이 계시를 받는 현재적인 때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뭐 아무렇게나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여기 분명하게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미래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미래적인, 그렇죠? 그래서 4장 2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전부 다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어를 잘해야 돼. 국어를 잘해야 돼. 국어 하면은 맨날 이렇게 그 단락을 나눠라. 이제 앞에 이 의미가 뭐냐. 이런 것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너무 막 신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언서라고 해도 이 정확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는 내용,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인가?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건 어디로 올라오라는 것입니까? 바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있는 천사에게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올라와서 내가 너에게 계시적인 더 높은 다른 단계의 계시적인 단계로 너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계시적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주님이 특별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그 환상의 차원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계시적인 차원으로 올려가야 됩니다. 에스겔서에도 보면 그런 장면이 있어요. 성령께서 에스겔을 감동해서 쫙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높은 곳에 가서 저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곳에 갑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죠. 높은 곳에 끌어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산 위에서 보는데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는 그러한 차원으로 끌어올려갑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그 높은 곳에서 다 보이도록 이런 어떤 계시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요한이 여기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갔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은 여전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patmos섬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혼과 그의 육은 바로 patmos섬에 있습니다. 근데
그의 영이 끌어올려져 갔습니다. 보다 더 높은 차원의 계시적인 차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영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하늘의 보좌가 보이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이고 거기서 일어나는 찬양과 거기서 선포되는 그런 음성들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계시입니다. 놀라운 영적인 차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쓰여진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생각으로 쓴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 단순하게 와서 쓴 게 아닙니다. 더 높은 차원의 계시적인 영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러한 예언적인 선지자들에게 바로 이 계시가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이런 차원이 감당될 수 있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계시가 임할 때 다니엘도 그랬고 요한도 그렇고 계시의 천사가 딱 찾아오니까 거기 막 엎드려져서 죽은 것 같이 되고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임하는 영적인 어떤 강력함은요, 우리가 이 몸으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나마 그래도 준비가 된 사람은 거기서 완전히 쓰러져 버리지 않고요, 깨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흔들어 깨우면 그래도 깨어나서 받아 적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에게 계시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예언적인 우리 사역을 우리가 할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이 일은 장차될 일에 대한 얘기다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보면요, 이제 내가 속히 될 일,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속히 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것을 내가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일어날 일들, 이건 미래적인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미래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 순으로 연속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늘과 땅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또 땅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환상 가운데 이것을 보게 되는데, 그 안에는 보는 것뿐만 아니라 소리와 음성들도 포함돼서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냥 너무나도 완벽한 하나의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영상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가 단지 말씀으로만 들리는 차원을 넘어서서 완전히 영상으로 보면서 거기서 음성도 듣고 소리도 듣고, 와, 놀랍죠. 하나님의 계시적인 차원은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우리가 그래서 참 가장 최고의 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선지서도 똑같이 그렇게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계시적인 내용은 이제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그래서 요한이 주로 미래적인 사건들을 보는 중요한 내용들은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고 듣는 내용이다. 이것이 이제 쭉 흘러갑니다. 4장부터 5장, 6장, 마지막 22장까지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쭉
흘러갑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의 스토리처럼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러면서 하늘과 땅이 동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느끼면서 이렇게 계시가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주요 내용은 바로 이러한 형태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제 이 하늘에서부터 예배가 있고 하늘에서 인을 떼기 합당한 자가 누구냐? 5장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인을 첫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7인을 쫙 떼는 장면이 나오고 7인이 다 떼어지면 그 다음에 또 7 나팔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7 나팔이 쫙 부러질 때마다 어떤 일들이 쫙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7 대접이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시리즈가 있는 것입니다. 7인, 7 나팔, 7 대접. 그리고 나서 이제 백마를 탄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록에는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백마를 탄 왕의 왕 주의 주께서 임하셔서 이 땅에 이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20장에 가서 거기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그리고 이 사단을 무저갱에 갇히게 하고, 그 다음에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최종적인 어떤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21장에 가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쭉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가 바로 그 지점 22장까지 그 지점까지 쫙 어떤 파노라마처럼 쫙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류적인 요한계시록의 내용. 장차 될 일의 주류적인 내용은 바로 이런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그런 얘기가 쭉 진행되는 것. 그리고 특별히 뼈다와 같이 7 시리즈가 이렇게 3번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것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겠습니다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건 다 시간 순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뭐냐? 나팔이 부러집니다. 나팔이 부러진 다음에 7 대접이 부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 순서대로 얘기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7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진 다음에 7 나팔이 아니라 또 7 나팔은 뭐 또 그 전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해석 방법도 있더라고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연속적으로 이것이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증명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 좀 자세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일단 좀 더 이제 개론적인 차원 안에서 이렇게 주류로 흘러가는 3가지 시리즈가 뼈대를 이루면서 가는 이런 하늘의 그 일과 땅의 일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환상으로 이루어진 그런 내용 외에 2가지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외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이제 이렇게 환상으로 보이는 것, 이 주류적인 환상과 같은 환상의 방법인데, 시간적인 차원 안에서 그냥 뭔가 이렇게 그 흐름을 따라가는 순서에 합치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 여러 군데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단적으로 2장, 계시록 12장, 13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것은 이제 전체적인 시간 순으로
간다라고 제가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계시록 12장, 13장은요. 그 내용 자체 안에서 12장에서도 그 내용 자체의 그 계시는 다시 말하면은 이제 1260일 혹은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을 우리가 한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3년 반 동안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자체적인 증거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고요. 13장도 이게 40개월, 42개월, 42달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이제 그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주로 이제 환란과 재앙이 일어나는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 흘러가는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전체적으로 볼 때 거기서 일어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의 특성은 뭐냐면은 계시록에서 환란과 재앙이 그렇게 극심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용이 성도들을 박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또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고 불리는 둘째 짐승이 아주 사악한 죄를 범하고 악한 일을 행해서 많은 성도들을 박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의 박해와 짐승과 또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의 이런 사악한 활동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계시가 바로 12장, 13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예외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이제 계시가 아까 얘기했던 주류적인 이 영상과 같은 그런 계시가 환상을 통해서 쭉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 틈틈이 이렇게 예외적인 부분이 아주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삽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중간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특별히 이제 요한이 계시록 5장에 보면요, 갑자기 웁니다.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랬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였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야, 그럼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에게 말한 자가 장로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거기 24장로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절하고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면서 막 하나님을 높인 그 24장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요한이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른 장로들 곁에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좀 신비한 영역일 수 있는데 그 장로가 요한을 개인적으로 계시를 받는 그 차원 안에서 영으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는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나옵니다. 7째 대접을 부었던 그 천사가 또 요한을 찾아와서 그에게 또 계시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장로가 또 한 번 7장에 보면 또 나와요. 또 요한에게 개인적인 어떤 계시를 전달하는 어떤 대화의 형식으로
계시를 전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장의 이 말씀도 바로 그러한 케이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예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 중에서 계시를 받고 있는 요한에게 찾아오는 계시 전달자로서 찾아와서 요한과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시를 받는 현장 안에서 그의 몸이 있는데 그의 영이 이렇게 계시적인 차원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그의 영에게 이렇게 천사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영에게도 전달되지만 또 요한의 어떤 인격 가운데도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죠. 기록해라. 어떤 때는 기록하지 말아라. 그런 게 있어요. 10장에서는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계시의 내용을 이제 막 쓰려고 그러니까 7 우레에 대한 말을 할 때에 기록을 하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기록을 하려고 하는데 기록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기록해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 개인적인 지시사항이 내려지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볼 때 처음에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됐으니까 헷갈려. 뭐 어디서는 천사가 뭐 나타났다가 뭐 기록해라 뭐 이랬다가 뭐 갑자기 환상을 봤다가 뭐 갑자기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가지고 하늘에 갔다 땅에 갔다가 막 이러니까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근데 이 정리를 쭉 해보니까요. 이러한 요한이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를 받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천사들이 와서 계시를 전달하는 자가 와서 이렇게 요한에게 어떤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중간에 성령이 어떤 또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간간히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계시를 받는 과정에서 그래서 좀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삽입된 그런 내용이 툭툭 들어가는 것도 전체적인 계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다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환상을 본 것만 기록한 게 아니라 그런 것까지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이해할 때 예언이 전달되는 환경적인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이제 본 그런 내용, 환상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가 더해질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시를 전달하는 자들이 요한을 찾아와서 요한이 그와 만나서 마치 이렇게 대화를 하는 내가 그 어떤 영화의 한 장면 안에 보는 것만이 아니라 들어가는 우리 꿈을 꿀 때 이렇게 하죠. 꿈과 같이 내가 그 영화의 장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에 처음에는 환상을 봤는데 환상 안에 있는 어떤 인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요. 10장에 보니까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어라. 뭐 이런 어떤 액션도 취합니다. 이걸 먹으니까 이런 환상도 우리가 오픈 비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오픈 비전 열렸습니다. 모든 게 다 열렸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다니엘서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고 스가랴서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이사야가 저 천상으로 들려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일을 보는데
처음에는 그냥 보는 것 같았는데 거기서 화로다 나요. 내가 입술이 부정하다. 이런 탄식을 하니까 천사가 하늘에 있는 금제단의 그 불타는 돌,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에 딱 댑니다. 그러니까 죄가 제하여지고 주님 앞에서 이제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비하죠. 처음에는 보는 환상이었는데 나중에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오픈 비전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 현장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천사나 또 주님을 만나거나 이러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차원의 환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어떤 차원이라고 한다면 바로 보좌 앞에 올라가는 거죠. 보좌 앞에서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을 보고 천사들과 또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그들이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그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보는 그런 장면은 참 놀라운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속적이고 동시적인 전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함께 천사들의 활동과 땅의 사람들의 반응이 함께 어우러져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영적인, 물리적인 활동,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시간 순서대로 움직인다. 두 가지 예외 말고요. 두 가지 예외적인 기록 말고 본류, 흘러가는 이제 본 줄기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속적인 과정 안에서 함께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은 땅에 영향을 주고 땅은 하늘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함께 진행이 돼서 이제 하늘과 땅이 회복이 돼서 함께 나타나게 되는 그 내용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늘만이 아니요, 땅만이 아니요, 하늘과 땅이 동시에 새롭게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계시록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는지에 대한 우리 자세한 분석을 한번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은 좀 더 우리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우리 더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이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계시와 영광스러운 구원과 회복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서 장차 오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가 참으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요한계시록을 나누는 모든 시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계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해를 더해 주십시오.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보다 더 놀라운 차원의 이해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